로마서 5장입니다. 아까 표시하자고 했던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 구절을 연결시켜서 함께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것은 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연약합니다. 무능하고 무익합니다. 죄인 되었습니다. 완고하고 악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반응조차 못할 정도로 진리를 들으면서 좋을 정도로 나는 악하고 연약합니다. 좋을 정도로. 손이 이상하게 좋은 데만 이렇게 가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알게 된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의 아름다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착하고 의롭고 순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격을 사랑으로 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나의 타락, 그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성경의 복잡한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무슨 유행가 같은데 그대 그리고 나 뭐 이런. 하나님 그리고 나. 이게 사실 성경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인간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인간은 정욕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불리하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엄청난 차이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 엄청난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떠하고 길이가 어떠하고 깊이가 어떠한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높음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각적으로 보는 하늘은 기껏해야 대기권이죠. 그러나 그 하늘의 높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대기권 이후에 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엄청난 차이를 그 사랑으로 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받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제에 따라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시제에 따라서라는 말은 우리 영어 문법 배울 때 시제에 대해서 배우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래서 동사를 사용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잘 구별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제에 대한 배움을 갖게 되는데, 이 로마서 5장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것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시제에 따라서 구별하면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과거,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와 관련해서 5장 1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것도 과거입니다. 또한 10절에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것도 과거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속에 과거가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이것이 다 과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복음의 내용 속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속죄, 완성된 속죄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무죄 선언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객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 Hello everyone. 2. 밥 먹었냐? 3.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죠. 여러분, 평범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죄인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은 영적 사형수입니다. 영적 사형수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화평, 평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Peace, 평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화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원수 사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태어났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만들어준 것이고 화평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내용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로 지명수배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전국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매스컴에 얼굴과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못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명을 쓴 거라는 것이 알려지고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모든 매스컴에서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얼굴이 나쁘게 알려진 만큼 오히려 그 사람이 의로웠다는 소문이 더 돋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배되었을 때는 길거리를 못 돌아다녔을 겁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이제 수배가 해제되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길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사를 받게 되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과거가 그런 사실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에 대한 영적 수배가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거, 성취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담을 받았고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에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마음에 공감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목된 자죠. 의롭담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재 의미도 이 5장과 관련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2절입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갖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내게 근접하면 죽는다 그랬죠. 구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게 근접하면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두렵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왕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듯이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 것이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만든 길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자가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죠.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지성소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에 휘장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어디 서 있습니까? 지성소에 서 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우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서느라고 목숨을 걸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됐는데 왕 앞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지성소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지성소에 서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쉬운 자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왜? 내가 서 있는 곳이 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갖고 쓰지 않고 있다 죽으면 억울하죠. 물질은 쓰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 선교 갔을 때 돈을 쓰려고 이제 그쪽 돈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 다시 오려면 언제 올지 모르는 데가 있죠. 이 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귀국 전에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갑자기 귀국을 앞두고는 사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동행과 함께 어디를 갔는데 처음에는 다 인색합니다. 바꾼 돈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껴 써야 되는 처지거든요. 그런데 귀국 날짜가 가까워지면 갑자기 후회져요. 왜냐하면 바꿔놓은 건 웬만하면 다 쓰고 가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살아있을 때 써야 되죠. 죽을 때 두고 가면 앙드레 김께서 300억 유산을 두고 갔다는데 살아있을 때 요긴하게 썼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300억 때문에 누가 싸울까 걱정입니다. 다행히 저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싸울 일은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는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필요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바가 무엇입니까?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에 사랑이 넘칩니까? 그 젖 먹는 아이와 눈이 마주치고 품에 안고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아이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솟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부를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은 노래가 절로 납니다.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자장자장 노래도 하고 또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 마주치고 못 부르는 노래도 부르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곰 3마리 다 불러보셨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이하고 눈 마주치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내성적인 어머니도 노래 나옵니다.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정말 친밀하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죠? 타락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과거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누려야 돼요.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살만합니다. 왜?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지성소거든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고 내가 받는 고통은 주님이 주시는 친밀함을 누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친밀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다루십니다. 법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불신입니다. 죄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가 고아처럼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면 부모를 슬프게 합니다. 부모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네가 아비가 없냐 어미가 없냐 왜 우냐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그랬어요. 고아가 아닙니다. 왜 우울해하고 왜 슬퍼하고 왜 절망합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한 곳 지성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권리는 우리의 환난조차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죠.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닌다. 환난 때문에 받게 되는 주의 은혜, 주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 환난 자체도 기쁘게 할 만큼 놀라운 특권 속에 있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미래가 또 있습니다. 이 미래는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준비된 다가올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미래를 보고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예비된 영광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좀 유치한 얘기지만 좋은 그 잔치집에 초대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오늘 초대된 날입니다. 그 바로 전에 하는 식사는 굶어도 흐뭇합니다. 이따 잘 먹으려고. 그리고 또 자녀하고 함께 가게 됐다면 아유 조금만 먹어 이놈아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겠죠. 자 보십시오. 저녁에 좋은 파티에 간다라는 것이 아침과 점심을 작게 먹거나 굶어도 흐뭇하게 만듭니다. 또 내년에 큰 좋은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사실이 현재 살림을 줄여서 단칸방에 살고 있어도 여유 있게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우리가 미래 바라보고 있는데 육신 7, 80년 견딜만 합니다. 내가 살아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인생 견딜만 합니다. 왜? 영원한 예비된 영광스러운 것을 보니까 현재가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복음에는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 이루신 사실이 있고 현재, 우리가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미래,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서 마지막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20절, 21절에 놀라울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이 체험이 됩니다. 복음이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복음을 붙잡으면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인생을 세우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복음에 감동하는 한 우리는 시험받지 않습니다. 복음에 감동하는 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판단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에 감동하는 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를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있으면 비록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실제의 삶에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자기를 지키며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에 감동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감동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잘 설명된 로마서가 우리 신앙생활의 백미어 보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 5장의 일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